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만물이 숨을 죽이고 오직 칼바람만이 땅을 핥히던 어느 혹독한 겨울밤이었더랍니다. 경상도 안동 땅,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명문가 중의 명문가, 만석군. 이 판서 댁의 소슬대문은 여느 때보다 무겁고도 서늘하게 닫혀 있었지요. 담장 너머로는 개 짖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오직 살을 에이는 북풍만이 기와 지붕의 끝자락을 거칠게 흔들며 지나가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 거대한 집안의 안방 깊숙한 곳, 촛불 하나가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어스름한 방 안에는 두 개의 기괴한 그림자가 벽면을 타고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자 가슴 속에 독사의 심장을 품은 조씨 부인이요. 다른 하나는 그 곁에서 뱀의 혀를 놀리며 아첨을 떠는 간신배 박가였더랍니다. 조씨 부인은 찻잔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동자에는 별당에 있는 며느리 설화를 향한 질투와 증오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지요. 박가야, 내 놈이 말한 그 개체 정녕 빈틈이 없겠느냐? 내 아들이 한양에서 조정의 부름을 받고 돌아오기 전에 저 계집의 씨를 말려야 한다. 우리 가문의 뼈대 있는 재산과 이 고결한 혈통이 저런 근본 없는 년의 자식에게 넘어가는 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코 용납지 못할 일이니라. 조씨 부인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으나 그 안에는 벼려진 칼날 같은 살기가 서려 있어 문창지조차 파르르 떨게 만들었지요. 박가는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쥐새끼 같은 눈을 번뜩였더랍니다. 마님, 이 박가 아닙니까요? 소인이 이미 별당 근처에는 매수해둔 사내의 흔적들을 촘촘히 흘려두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저고리 조각, 그리고 연정이 뚝뚝 묻어나는 거짓 연석까지. 오늘 밤 들이닥치기만 하면 저 설화라는 계집은 간부와 통정한 부정한 년으로 낙인 찍혀 소문도 없이 이 집안에서 지워질 것입니다요. 히히. 그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각 별당의 공기는 차갑지만 평화롭기만 했더랍니다. 며느리 설화는가 태어난 아이의 보드라운 발가락을 만지며 나직이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지요.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앞집 개도 잠들고 뒷집 닭도 잠든 밤에 우리 아가 순둥이만 홀로 깨어 웃는구나. 설화의 고운 목소리가 문 밖에 차가운 음모와 대비되어 보는 이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더랍니다. 설화의 머리맡에는 친정어머니가 임종 직전 피 묻은 손으로 건네주었던 비단 주머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바로 가운데가 거칠게 잘려나간 반쪽짜리 은장도였더랍니다. 설화는 그것을 만지며 생각했지요. 어머니, 저는 이곳에서 이 아이를 번듯하게 키워 가문을 이을 것입니다. 비록 홀로 된 처지나 서방님이 돌아오실 날만을 기다리며 견디겠나이다. 하지만 가련하도다. 그 간절한 다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평화롭던 별당의 문이 부서질 듯 열릴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요망한 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느냐. 천둥소리 같은 고함과 함께 조씨 부인이 횃불을 든 하인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잠결에 혼비백산하여 일어난 설화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제 가슴 아래 품어 감싸 안았습니다. 조씨 부인은 서슬퍼런 기세로 설화의 앞에 박가가 조작해둔 연서와 사내의 옷가지들을 내던졌습니다. 네 이놈들, 당장 저 부정한 년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마당으로 끌어내어라.
내 가문의 이름을 더럽힌 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내가 어찌 발뺌하겠느냐. 설화는 차가운 마당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살을 에이는 눈보라가 살갗을 파고드는데 사람들의 시선은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지요. 어머니,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는 평생 서방님만을 바라보며 정조를 지켰사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설화는 피투성이가 된 이마를 바닥에 찌우며 울부짖었으나 조씨 부인의 입가에는 비열한 승리의 미소만이 걸려 있었더랍니다. 박가는 그 틈을 타 설화의 품에서 떨어진 비단 주머니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간부와 나눈 정표더냐? 에이, 더러운 것. 부러진 반쪽 은장도가 눈반 위로 튕겨 나갔습니다. 설화는 기어가는 손으로 그 은장도를 다시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밑으로 피가 스며 나오고 눈물이 얼어붙어 뺨을 핥히었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었지요. 살아야 한다. 살아서 이 억울함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조씨 부인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2년과 그 핏덩이를 가마에 실어 저 뒷산 천길만길 낭떠러지 아래로 내던져 버려라.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저 년에게 어울리는 최훈이라. 하인들의 거친 손길에 설화는 다시 가마속으로 처박혔습니다. 멀어지는 이 판서 댁의 기와지붕을 보며 설화는 결심했더랍니다. 이 원한, 이 피눈물 반드시 저들에게 돌려주겠노라고 말이지요. 눈발은 더욱 거세어져 앞을 분간할 수 없었고 설화를 실은 가마는 죽음의 땅, 늑대들이 울부짖는 깊은 산속으로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설화의 처절한 생존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더랍니다. 하인들이 설화와 갓난 아기를 내팽개치고 황급히 산을 내려간 뒤 사방은 정막을 넘어선 죽음의 고요만이 감돌았더랍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부풍은 설화의 호치마를 갈갈이 찢어 놓을 듯 달려들었고 여인의 가냘픈 숨결은 하얀 입김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지다 이내 얼어붙는 듯 했지요. 설화는 감각이 사라져가는 손으로 제 품속의 아이를 더욱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체온이라도 다 나누어 주려는 듯 여인은 덜덜 떨리는 몸을 둥글게 말아 아이의 방패가 되어 주었더랍니다. 아가, 조금만 참으렴. 이 어미가 어떻게든 너를 살릴 것이야. 하늘이 무심치 않으시다면 정녕 우리 모자를 이렇게 버리지는 않으실 게다. 설화의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형편없었으나 그 안에는 자식을 지키려는 어미의 처절한 생명력이 요동치고 있었지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마치 도깨비불 같은 노란 안광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굶주림에 미쳐 날뛰는 늑대 무리였더랍니다. 놈들은 설화의 피 냄새와 어린 생명의 향기를 맡고는 침을 질질 흘리며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크르르. 놈들의 낮은 으르렁거림이 지면을 타고 설화의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설화는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몸을 숨길 곳 하나 없었지요. 오직 등 뒤에는 천길 낭떠러지 뿐이요. 앞에는 피에 굶주린 짐승들 뿐이니. 이것이야말로 진퇴양난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설화는 떨리는 손으로 눈 밑에 박혀있던 부러진 나무 막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 반쪽 은장도를 꺼내 아이의 포대기 끈에 단단히 꽂아 넣었더랍니다. 혹여 자신이 짐승에게 물려가더라도 이 아이가 살아남는다면 신분을 증명할 유일한 표식이 될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오너라, 이 짐승들아, 내 아이를 데려가려거든 이 어미의 심장부터 파먹고 가거라.
설화의 처절한 비명이 산천을 울리던 그 찰나. 가장 덩치가 큰 우두머리 늑대가 허공을 가르며 설화의 목덜미를 향해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고 도약했습니다. 설화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질끈 감았지요.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며 아기를 감싼 팔에 힘을 주던 바로 그 순간. 쾅! 산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지축을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 소리가 허공을 찢어 놓았더랍니다. 늑대 대장의 이빨이 설화의 살을 파고들기 직전. 거대한 줄무늬의 그림자가 번개처럼 날아와 늑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늑대 대장은 바위에 처박혀 절명했고, 나머지 늑대 무리는 그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꼬리를 사타구니에 감추고 혼비백산하여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설화가 떨리는 눈을 살며시 떴을 때 그곳에는 달빛을 등진 거대한 괴물이 서 있었지요. 아니,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몸집이 집채만 하고 털빛이 눈처럼 하얀 산의 주인이라 불리는 백호였더랍니다. 백호의 푸른 안광이 설화를 향하자 설화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 없었지요. 늑대를 피하니 호랑이를 만났구나. 내 오늘 이 산의 신령님께 제물이 되는 모양이다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호가 거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설화에게 다가오더니 무시무시한 앞발 대신 따뜻한 혀를 내밀었지요. 그리고 설화의 얼어터진 발등을 핥고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부드럽게 핥아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호의 눈동자에는 포식자의 살기가 아닌 무언가 그리운 것을 만난 듯한 깊은 자애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사실 이 백호에게는 남모를 사연이 있었더랍니다. 수년 전 설화의 친정아버지가 사냥꾼들이 쳐놓은 덫에 걸려 죽어가던 새끼 호랑이 한 마리를 몰래 풀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새끼 호랑이가 바로 이 산의 주인이 된 백호였던 것이지요. 짐승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뼈에 새기는 법. 백호는 설화의 몸에서 나는 친정아버지의 혈육의 향기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백호는 설화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며시 물어당기더니 어서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까닥였습니다. 설화는 홀린 듯 아이를 안고 백호의 뒤를 따랐지요. 눈보라를 헤치고 도착한 곳은 산 중턱의 깊숙한 동굴이었는데, 그 안에는 기이하게도 훈훈한 온기가 돌고 있었고, 동굴 벽면에는 세상에서 보지 못한 진귀한 산삼과 약초들이 은은한 향기를 내뿜으며 자라나고 있었더랍니다. 설화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쏟으며 동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백호는 동굴 입구에 듬직하게 앉아 밖에서 몰아치는 눈보라를 몸으로 막아주었지요. 설화는 품 안의 아이를 보며 그리고 차가운 반쪽 은장도를 만지며 차갑게 식어있던 복수의 칼날을 다시금 세웠더랍니다. 하늘이 도우셨다. 이 아이를 살리셨으니 이제 저들에게 갚아줄 일만 남았구나. 조씨 부인 그리고 박가노마. 내 반드시 살아 돌아가 너희의 그 가증스러운 면상을 제대로 상대해주마. 동굴 밖에는 여전히 잔인한 겨울바람이 불었으나 설화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바로 7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첫날 밤이었더랍니다. 하인들이 떠나고 정적만이 감도는 그 죽음의 산속에서 설화가 마주한 동굴은 뜻밖에도 신선이 사는 별천지와 같았습니다. 굴 바깥은 살을 에이는 북풍이 기와를 날릴 듯 몰아쳤으나 백호가 머무는 그 깊은 굴 안쪽은 기이하게도 훈훈한 지열이 올라오고 있었지요. 동굴 입구는 좁았으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거대한 대궐처럼 넓어졌습니다.
기이하게도 동굴 바닥에서는 뜨거운 지열이 올라와 훈훈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뿐입니까? 동굴 벽면을 타고 흐르는 샘물은 마치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를 내며 맑게 흘렀고, 그 주변에는 엄동설안에도 불구하고 푸릇푸릇한 덩굴과 이름 모를 꽃들이 은은한 보랏빛 향기를 내뿜으며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의 연기가 수만 년간 응축된 백호의 안식처였더랍니다. 설화는 처음 그 광경을 보았을 때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 바깥은 살을 내는 추위인데 이 동굴 안은 마치 봄날의 화원처럼 따스하고 포근했으니 말입니다. 천장에서는 은은한 빛을 내는 이끼들이 별처럼 반짝이며 동굴 전체를 밝히고 있었고, 바위 틈새마다 영롱한 수정들이 박혀 있어 샘물에 비친 빛이 무지개처럼 일렁이고 있었지요. 하지만 설화의 사정은 참으로 가련했습니다. 며칠을 누명을 쓴 채 굶주리고 눈보라 속에서 덜덜 떨어서 그녀의 기력은 이미 바닥이 나 있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윤희는 배고픔에 지쳐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저 마른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으니 설화는 제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아가,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라. 내 가슴이 말라붙어 너에게 줄 저 찬방울이 없으니 정녕 우리가 이 좋은 곳에 들어와서도 굶어 죽어야 한단 말이냐. 설화의 절망적인 피눈물이 아이의 볼에 툭툭 떨어지며 또르르 굴러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지요. 새벽녘에 나갔던 거대한 백호가 크르릉 하는 나직하고도 위험 있는 소리를 내며 들어오더니 설화의 앞에 툭 하고 무언가를 내려놓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갓 잡은 듯 싱싱한 산토끼와 멧돼지의 고기, 그리고 어디서 구했는지 향긋한 내음이 진동하는 붉고 탐스러운 산열매들이었습니다. 백호는 무시무시한 앞발을 거두고 따뜻하고 거친 혀로 설화의 얼어터진 손등과 피가 맺힌 이마를 부드럽게 핥아주었지요. 그 혀에서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는 설화의 답답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설화는 홀린 듯 백호가 물어다 준 열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열매를 씹자마자 입안 가득 신비로운 단물이 퍼지며 지독한 목마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설화는 기운을 차려 동굴 한편에 지펴진 기이한 지열의 열기에 고기를 구워 입에 넣었습니다. 평생 양반가에서 귀하게 자라며 산의 진미를 맛보았으나 그날 먹은 고기의 맛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황홀하고 달콤했지요.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 영험한 고기와 열매를 먹자마자 차갑게 식었던 설화의 몸에 뜨거운 기운이 폭포수처럼 돌더니 말라붙었던 가슴에서 하얀 젖이 본물 터지듯 돌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배불리 젖을 먹고 백호의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털 속에 파묻혀 새근새근 잠드는 모습을 보며 설화는 동굴 천장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이 영물을 시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로다.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뼈에 새겨 감는데 내 어찌 인간의 탈을 쓰고 천륜을 저버린 그 악마들에게 무릎을 꿇겠느냐. 그날 밤 설화는 처음으로 편안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백호는 자신의 거대한 몸을 둥글게 말아 설화 모자를 감싸 안았고 그 따스한 체온 속에서 설화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꿈을 꾸었지요. 그날 이후 설화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동굴 안에서의 7년은 단순한 연명이 아니라 가련한 며느리 설화가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는 처절하고도 위대한 변신의 시간이었지요.
백호는 매일 새벽 산 안개를 가르며 설화를 데리고 산의 깊은 골짜기마다 숨겨진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백호가 가리키는 곳마다 세상의학 서적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는 신비한 약초들이 가득했지요. 천년 묵은 산삼이 자라는 곳,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우는 영지버섯이 숨어 있는 바위 틈, 한 방울만 마셔도 기사회생할 수 있는 신비의 약수가 졸졸 흐르는 샘터까지 설화는 동굴 벽면 가득 피어난 약초들을 하나하나 직접 맛보고 제 몸에 시험해가며 그 효능을 연구했습니다. 때로는 독초를 잘못 먹어 사흘 밤낮을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백호가 물어다 주는 해독초를 먹고 다시 일어났지요. 처음 1년은 그저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설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촛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백호의 따스한 털에 기대어 앉아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던 의술과 약초 지식을 되새기며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2년째가 되자 설화의 손놀림은 한층 능숙해졌습니다. 백호가 물어다 주는 약초들을 말리고 다듬고 배합하는 솜씨가 귀신같이 정확해졌지요. 그녀는 동굴 한쪽에 약초를 말리는 공간을 만들고 바위를 파내어 약을 다리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지혈을 이용해 약재를 정성껏 다리고 그 효능을 하나하나 시험하며 기록했지요. 3년째 설화는 마침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신비한 약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초와 약초를 절묘하게 배합하여 겉으로는 병을 낫게 하는 듯 보이지만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지연독을 만들어냈지요. 반대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회생단도 완성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반쪽 은장도 끝으로 동굴 바위벽에 그 효능을 하나하나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푸른 덩굴은 멎어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활명초요. 저 검은 열매는 단 한 방울로도 오장육부를 서서히 굳게 만드는 만성독이로다. 시어머니 조씨 부인, 당신이 누리고 있는 그 부귀영화가 독이 되어 돌아갈 날을 내 손으로 그려주마. 4년째가 되자 설화의 몸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백호가 물어다 주는 영험한 약초와 산짐승의 고기를 먹으며 그녀의 몸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지요. 매일 새벽 백호를 따라 험준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다리는 튼튼해졌고 무거운 약재와 물을 나르며 팔에는 힘이 생겼습니다. 설화의 손은 더 이상 고운 가루를 만지던 며느리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거친 바위를 타고 약초를 캐느라 손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무사처럼 단단해졌고 그녀의 눈빛은 밤눈 밝은 호랑이처럼 어둠 속에서도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볼 듯 번뜩였지요. 5년째 설화는 백호로부터 산의 모든 비밀을 전수받았습니다. 어느 계절에 어떤 약초가 피는지, 어느 바위 밑에 귀한 약재가 숨어 있는지, 달에 차고 기우는 것에 따라 약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백호는 마치 스승처럼 설화를 가르쳤고 설화는 그 모든 것을 가슴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6년째가 되자 설화는 이미 신의의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약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지요. 한 알의 약환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을 서서히 병들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소년이 된 윤희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아이는 어머니의 그 강인하고 건장한 젖을 먹고고 자란 덕에 7살임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항우장사였지요.
산속을 뛰어다니며 백호와 함께 놀고 약초를 캐고 산짐승들과 교감하며 자란 윤희는 보통 아이들과는 차원이 다른 힘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한 번 소리를 지르면 산속의 짐승들이 엎드리고 어깨에 박힌 세 개의 붉은 점은 마치 거대한 복수의 운명을 예고하듯 타오르는 불꽃처럼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설화는 윤희에게 글을 가르치고 약초를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쳤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윤아, 너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나의 아버지는 악한 무리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내 어머니인 나는 죄 없이 산속에 버려졌단다. 하지만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 백호 영무를 보내어 우리를 살려주셨느니라. 언젠가 우리가 산을 내려갈 날이 오면 너는 반드시 정의를 세우고 악을 징벌해야 한다. 윤희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또렷하게 이해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밤 어머니가 들려주는 박가의 악행을 들으며 가슴 속에 정의의 불씨를 키워갔지요. 설화는 매일 밤 달빛이 동굴 안쪽까지 비쳐들 때면 7년 전 부러졌던 그 반쪽 은장도를 바위에 갈고 또 갈았습니다. 슥슥 칼 가는 소리가 동굴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설화의 원한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녀의 의술은 이제 산자를 죽이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7년째 되던 해 가을, 설화는 마침내 복수의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동굴 벽면에는 수백 가지 약초의 이름과 효능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고 동굴 한편에는 각종 약재들이 정교하게 분류되어 보관되어 있었지요. 설화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약을 골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첫째는 회춘환이었습니다. 이 약은 늙고 병든 사람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신비한 약으로 조씨 부인의 신임을 얻기 위한 미끼였지요. 둘째는 지연독이었습니다. 이 독은 먹은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몸속 깊이 스며들어 1년, 2년, 3년에 걸쳐 서서히 오장육부를 망가뜨리는 무서운 독이었습니다. 셋째는 혼미산으로 이 약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판단력을 잃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진실을 토해내게 만드는 약이었습니다. 드디어 7년이 되는 해의 첫눈이 내리던 날, 설화는 자신들을 7년이나 품어주고 길러준 백호에게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영물님, 이 은혜 잊지 않겠나이다. 이제 제가 지옥으로 돌아가 그곳의 마귀들을 청소할 때가 되었나이다. 백호는 장엄한 포효로 온 산천을 뒤흔들며 설화 모자의 앞길을 배웅했지요. 가죽 옷을 걸치고 서슬퍼런 반쪽, 은장도를 품에 품은 설화의 뒷모습은 더 이상 7년 전 눈물 짓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간의 생사를 다스리는 심판자이자 무너진 가문을 세울 여장부가 되어 안동 땅으로 성큼성큼 걸어 내려갔습니다. 자, 여러분, 일부의 막이 여기서 장엄하게 내립니다. 이제 우리의 설화가 어떤 기상천외한 모습으로 안동 땅에 다시 나타나 조씨 부인과 박가의 숨통을 서서히 죄어갈지 그 꽉 막힌 속이 시원해지는 통쾌한 응징의 대서사시가 시작될 것이오니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시옵소서. 자, 여러분, 때는 바야흐로 산천초목이 7번이나 옷을 갈아입고 냇물이 7번이나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던 어느 가을날이었더랍니다. 7년 전
시어머니의 모함에 빠져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천길 낭떠러지 눈밭으로 쫓겨났던 그 가련한 며느리 설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설화가 이제는 산신령님의 가르침을 받은 듯 신비로운 의원이 되어 다시 안동 땅에 발을 내디뎠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정해준 복수의 시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설화의 곁에는 집채만 한 흰 호랑이, 백호가 듬직하게 버티고 서서 그녀를 지켰더랍니다. 아이의 눈매는 산속의 매처럼 날카롭고 몸놀림은 다람쥐처럼 날쌔으니 영락없는 산의 아들이었더랍니다. 설화는 아들을 품에 안고 안동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서서 다짐했지요. 유나, 저 아래가 바로 우리가 살던 곳이다. 너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설화의 등에는 짐승 가죽으로 튼튼하게 만든 보찜이 하나 매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7년 동안 험한 산을 누비며 캐낸 보물 같은 약초 3가지가 들어있었지요. 이 약초 이름들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회춘초라는 것인데 이름 그대로 봄을 되찾아주는 풀이랍니다. 쭈글쭈글하던 노인의 얼굴에 이 풀을 바르면 하룻밤 사이에 새살이 돋고 굽은 허리가 대나무처럼 꼿꼿하게 펴지는 기적 같은 약이지요. 욕심 많은 사람들에겐 이보다 더 큰 미끼가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고독초라는 것인데 이게 참 무섭습니다. 생김새나 냄새는 첫 번째 풀과 똑같아서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하지만 이걸 먹으면 몸 안의 장기들이 신압으로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엔 기운이 펄펄 나고 젊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도끼가 몸 안을 헤집고 다니며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무시무시한 약이었지요. 마지막 3번째는 몽환초입니다. 꿈속의 꽃이라는 뜻이지요. 이 꽃의 향기를 맡으면 자기가 지은 죄가 눈앞에 귀신이 되어 나타납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괴롭힌 사람일수록 이 향기 앞에서는 미쳐버리지 않을 도리가 없는 법이지요. 설화는 이 3가지 약초를 품에 안고 저작거리에 설화당이라는 작은 약국을 열었더랍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지요. 설화당 의원님 손길만 닿으면 죽어가던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더라. 90 넘은 할머니 주름이 싹 펴졌다더라. 안동 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돈 많은 양반댁 마님들이 가마를 타고 줄을 섰다니까요. 하지만 설화는 그 너머 기와지붕 높게 솟은 이판서 댁만을 가만히 응시했더랍니다. 한편 국경 너머로 싸우러 나갔던 남편 이진수 도령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설화야, 유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건만 악독한 어머니. 조씨 부인은 하얀 옷을 입고 가짜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을 했지요. 내 처는 이미 죽어 무덤에 있단다. 이진수 도령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도령은 바보가 아니었지요. 집안 하인 박가가 제 눈을 피하며 벌벌 떠는 것을 보고는 무언가 있구나 하고 짐작했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슬픈 척 집을 나갔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아내의 흔적을 찾아 안동 땅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더랍니다. 자, 이제 독을 품은 시어머니 조씨 부인과 복수를 꿈꾸는 며느리 설화가 드디어 마주하게 될 참입니다. 조씨 부인이 제 발로 지옥 같은 설화당을 찾아오게 될 그 순간. 자, 여러분. 거울 앞에서 제 늙어가는 얼굴을 보며 매일같이 화를 내던 조씨 부인의 귀에도 드디어 설화당 소문이 들어갔더랍니다. 무어라. 그 집 약만 먹으면 쪼글쪼글한 살결이 처녀처럼 팽팽해진다고? 조씨 부인의 두 눈에는 번쩍하고 욕심의 불꽃이 일었지요.
그녀는 당장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하인 박가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박가야, 그런 신통방통한 의원이 근처에 있다는데 어찌 이제야 말을 하느냐. 당장 가서 그 여의원을 모셔오너라. 내 몸에 금괴를 두르는 한이 있어도 그 약을 내 손에 넣어야겠다. 박가는 쥐새끼 같은 눈을 굴리며 설화당으로 달려갔더랍니다. 하지만 설화가 누구입니까? 이미 박가의 발걸음 소리까지 기다리고 있었지요. 설화는 얇고 검은 천으로 눈 아래를 가린 채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박가를 맞이했습니다. 박가는 눈앞의 의원이 7년 전 자신이 산채로 눈밭에 버렸던 설화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의원의 기세에 눌려 머리를 조아렸지요. 우리 마님께서 의원님을 간곡히 부르십니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해드릴 터이니 어서 가시지요. 설화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너라, 내 발로 지옥 문을 열었으니 내 기꺼이 그 길을 인도해 주마. 마침내 설화가 7년 만에 이 판서 되게 높은 문턱을 다시 넘었더랍니다. 하얀 옷 위로 검은 너울을 쓰고 눈매만은 설이 맞은 칼날처럼 번뜩이는 그녀의 모습에 집안 하인들은 까닭 모를 소름이 돋아 길을 터주었지요. 조씨 부인은 침소에 비스듬히 누워 거들먹거리며 설화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그리 용하다는 의원이냐? 내 이 늙어가는 살을 다시 젊게 돌려놓을 수 있겠느냐? 설화는 조용히 다가가 조씨 부인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조씨 부인의 심장 소리는 여전히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설화는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더랍니다. 마님, 걱정 마십시오. 제게는 산의 정기를 모아 만든 회춘초가 있나이다. 설화는 보찜에서 향기가 진동하는 작은 단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진짜 회춘초였지요. 설화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실한 믿음을 주어야 했으니까요. 조씨 부인은 설화가 준 약을 먹자마자 몸 안에서 뜨거운 기운이 솟구치고 며칠 만에 눈가의 주름이 펴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 정령 신선이로다. 의원님, 아니 선생님,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까. 조씨 부인은 곳간을 여러 금괴와 비단을 내주며 매일같이 설화의 양만을 찾게 되었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설화는 조씨 부인이 약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되자 드디어 복수의 두 번째 약인 고독초를 섞기 시작했습니다. 고독초는 먹기 시작하면 기운이 펄펄 나고 얼굴색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몸 안을 시커먼 도끼로 썩게 만드는 무서운 약이었지요. 조씨 부인은 제 몸속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른 채 거울 속에 비친 가짜 젊음에 취해 매일같이 그 독약을 보약이라 믿으며 마셨으니 이 얼마나 통쾌한 인과응보입니까. 한편 밤마다 아내를 찾아 안동 땅을 헤매던 남편. 이진수 도령은 저작거리에서 설화당 소문을 듣고 무언가 강렬한 이끌림을 느꼈더랍니다. 여의원의 이름이 설화라니. 죽은 내 아내와 이름이 같지 않은가. 이진수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기대를 안고 밤늦게 설화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달빛 아래 홀로 활 쏘기 연습을 하던 소년 윤희를 발견했지요. 활 시위를 당기는 절도 있는 동작과 형형하게 빛나는 눈매, 그리고 앙담은 입술까지. 그것은 영락없는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진수는 홀린 듯 소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너는 누구며 어찌 이 늦은 밤에 홀로 활을 쏘고 있느냐? 소년 윤희는 낯선 사내에 등장해도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더랍니다. 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힘을 기르는 윤이라 합니다. 어르신은 누구신데 남의 집 마당에 들어오셨습니까? 이진수는 아이의 당당함에 가슴이 뭉클해져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옷깃을 살짝 들추어 보았습니다. 아, 그곳에는 이씨 가문의 핏줄만이 가진다는 세 개의 붉은 점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으니. 오, 하늘이시여. 내 아들이로구나. 정녕 내 아들이 살아있었어. 이진수는 윤희를 품에 안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설화가 나타났더랍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설화는 천천히 너울을 벗어 던졌고 7년 만에 마주한 아내의 얼굴에 이진수는 말을 잊지 못한 채 주저앉았지요. 설화는 피눈물 섞인 목소리로 조씨 부인과 박가가 저지른 그날의 악행을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이진수는 분노로 몸을 떨며 당장 칼을 뽑아 집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설화는 그의 옷소매를 잡으며 만류했더랍니다. 서방님, 칼로 베는 고통은 너무나 짧습니다. 저들이 지은 죄의 무게에 스스로 무너져 살아있어도 지옥인 풍경을 보게 할 것이니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 시각 이 판서택 안방에서는 조씨 부인이 거울을 보며 기괴하게 웃고 있었으니 그녀의 하얀 살결 밑으로는 이미 시커먼 도끼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터져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더랍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안동 땅의 정적을 깨뜨리며 다가왔더랍니다. 조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 달콤하고 향긋한 설화의 약을 들이키며 침소에 들었지요. 오늘도 약 기운이 참 좋구나. 내일이면 내 얼굴이 더 고와지겠지. 하며 흐뭇하게 눈을 감았지만, 그것은 달콤한 보약이 아니라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였던 것이지요. 밤이 깊어 이 판서택 기와지붕 위로 서늘한 초승달이 걸릴 무렵이었습니다. 안방 깊숙한 곳에서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기괴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배가, 내 배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춤을 춘다. 의원, 그 설화당 의원을 당장 불러오너라. 조씨 부인은 방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대며 몸부림쳤더랍니다. 고독초의 도끼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지요. 겉으로는 처녀처럼 매끄럽고 뽀얗던 피부가 순식간에 썩은 나무 껍질처럼 거무죽죽하게 변하더니 그 밑으로 시커먼 핏줄들이 마치 뱀이 기어가듯 징그럽게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박가는 사색이 되어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설화당으로 달려갔고 설화는 이미 모든 채비를 마치고 마지막 복수의 꽃 몽환초 주머니를 챙겨 들었더랍니다. 설화는 7년 전 머리채를 잡혀 끌려 나갔던 그 마당을 이제는 당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대지를 울리며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지요. 설화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방 한가운데 향로의 몽환초 가루를 듬뿍 뿌렸습니다. 자욱한 연기가 방 안을 메우자 조씨 부인의 눈에는 이제 지옥의 막이 올랐더랍니다. 몽환초의 위력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지은 가장 더럽고 무서운 죄가 눈앞에 살아있는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지요. 조씨 부인의 비명은 이제 광기로 변했습니다. 살려주게, 저기 눈보라 속에 버린 설화가 피투성이가 된 아기를 안고 나를 노려본다. 박가야, 내가 전연의 목을 쳤어야지. 왜 살아서 돌아와 내 목을 죄느냐? 조씨 부인은 허공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자기가 저지른 온갖 악행을 스스로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 아들 진수의 재산을 가로채려 설화를 모함했고 그 어린 핏덩이를 늑대밥으로 던져버리라 시켰단 말이다. 하하하,
내가 그 돈 때문에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짓을 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무슨 기가 막힌 운명의 장난입니까? 문 밖에는 시아버님, 이 판서와 문주. 어른들이 조씨 부인의 그 추악한 자백을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더랍니다. 이 판서는 대노하여 문을 박차고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남편 이진수 도령이 서슬퍼런 칼을 들고 나타났지요. 설화는 그제야 얼굴을 가렸던 검은 천을 천천히 벗어 던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귀신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요. 저는 당신의 죄악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업보입니다. 조씨 부인은 경악하며 피를 토하고 거꾸러졌고 옆에서 벌벌 떨던 박가 역시 몽환 초향기에 취해 내가 설화 아가씨를 죽이려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고 마당을 개처럼 기어다니며 제 죄를 낱낱이 고백했습니다. 이진수 도령은 쓰러진 조씨 부인을 내려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지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 가문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탐냈던 재물과 젊음이 당신을 죽이는 독이 되었으니 이제 저승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죄를 갚으십시오. 조씨 부인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에 몸 안의 도끼와 마음 속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의 죄악에 짓눌려 비참하게 숨을 거두고 말았더랍니다. 자, 이제 원한은 씻겼고 악인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설화와 윤희 그리고 이진수 도령의 앞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남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대단원을 향해 가보시지요. 자, 조씨 부인과 박가가 제 죄에 못 이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나니 그제야 이 판서 댁에 무겁던 공기가 거치고 맑은 햇살이 마당 가득 내리쬐었더랍니다. 시아버님 이 판서는 며느리 설화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사죄했지요. 내 가문이 눈이 멀어 천사 같은 너를 사지로 몰았구나. 이 죄를 어찌 다 갚겠느냐. 이제라도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되어 우리 가문을 바로 세워다오. 안동 땅 백성들도 설화당 의원이 바로 이 판서 댁 며느리였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더랍니다. 아이고,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산신령이 되어 돌아왔네. 하며 모두가 제 일처럼 기뻐했지요. 남편 이진수 도령은 아내 설화와 아들 윤희를 한시도 떼어놓지 않으려 그림자처럼 곁을 지켰습니다. 설화야, 이제는 아무 데도 가지 마라.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지키마. 도령의 눈에는 미안함과 사랑이 뚝뚝 묻어났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설화의 마음은 이미 저 높은 산등성이에 가 있었더랍니다. 7년 동안 자신을 품어주고 살려준 백호와 산신령님이 점지해준 그 맑은 공기를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설화는 조씨 부인이 부당하게 가로챘던 그 많은 재물을 털어 안동 저작거리에 보민각이라는 커다란 약방을 세웠습니다. 돈 없는 사람, 오갈 데 없는 병자들은 누구나 와서 약을 지어가시오. 설화의 이 한마디에 안동 땅에는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사람이 사라졌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보름달 환하게 뜬 밤이었습니다. 설화는 남편 이진수와 아들 윤희를 불러놓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더랍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호와 약속한 시간이 다 되었고 산속의 약초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나이다. 윤희는 이곳에서 훌륭한 선비로 키워주십시오. 저는 산에서 세상을 치유할 더 깊은 비방을 찾아내겠습니다. 이진수 도령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으나 아내의 눈동자에 서린 신비로운 기운을 보고는 차마 붙잡지 못했지요.
설화는 아들 윤희를 꼭 껴안아 준 뒤 하얀 눈꽃이 나비처럼 흩날리는 산길을 따라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더랍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집채만한 백호를 타고 산맥을 달리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지요. 아픈 짐승을 치료하고 길 잃은 아이를 마을까지 데려다주는 그 여인, 사람들은 그녀를 이약초 여왕이라 부르며 신령님처럼 받들었더랍니다. 설화는 더 이상 버려진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라 온 나라의 생명을 보살피는 전설이 되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피어 있게 된 것이지요. 자, 이것으로 설화와 백호, 그리고 세 가지 약초에 얽힌 기나긴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나이다. 못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는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지요. 설화의 서늘한 복수는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따스한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답니다. 가시는 길에 저와 맺은 이 소중한 인연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으시다면 저기 아래 놓인 좋아요라는 따뜻한 미소 하나를 꼭 남겨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세상만사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이라는 귀한 약속을 하나 얹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정성 어린 손길이 이 전기수가 더 힘을 내어 다음번에도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모두의 앞날에 백호의 가호와 설화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평안히 돌아가십시오.